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참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가을이 짧아요. 여름과 겨울은 깁니다. 낮에는 이제 에어컨이 점점 더 편해지는 그런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됐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점점 시원한 것을 찾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이 가장 덥다라고 벌써부터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더웠던 여름이 있었나요? 여름은 더워서 여름입니다. 그죠? 안 더웠던 여름이 있었나요? 자, 그토록 덥다 해도 지금까지 잘 견뎌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벌써 50년인 여름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자, 또 여러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위기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나요? 매해가 위기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겨와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견뎌냅시다. 잘 이겨냅시다. 여러분들은 3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3의 법칙이라는 말은 같은 행동을 하는 세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칙을 3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동조라고 하는데, 3명 이상 같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3의 법칙에 몇 가지 실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쳐다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횡단보도에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더 늘어서 2명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 3명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3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을 품는 진짜 그리스도인 3명만 있다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폐쇄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하십시오. 아니, 천국을 전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여러분들 다짐한 대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저 담임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에 함께 동조하는
동참하는 사람들, 천국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던 쥐가 있었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마법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양이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고양이를 개로 변하게 해주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뭘 두려워하느냐? 호랑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냥꾼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법사는 너는 쥐의 심장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쥐로 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사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비유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죠. 조용한 바다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없이 맑고 넓은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떼,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 소리. 바다를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항상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바다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드는 사나운 야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변수를 가진 곳이 바로 바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이라도 하고 찾아오면 준비라도 할 텐데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난, 폭풍우의 고난이 다가오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같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먹을 거를 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충만했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이 정도였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그들이 따로 배를 타고 가던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어느새 고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라는 말은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포기하고 그저 손 놓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전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람도 거스른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인생의 바람이 거슬러 불기 시작하면,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듯 거스르는 바람으로 밤새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탄 배가 왜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겪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갈릴리 바다, 그곳은 제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적인 훈련장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서 호강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고난을 겪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할 때도 있고 내 의지를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아는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이럴 때 아멘 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나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얕은 지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혹한 스승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 순종으로 인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의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폭풍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기만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고난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었으니까. 내 삶에 고난이 왔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 뭡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아주 어두운 시기를 말합니다. 이 어두운 날에, 어두운 밤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들을 도와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야, 유령이 왔나 보다. 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도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런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과 낭패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 위를 걷는다라고 이야기한 것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걷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요, 속된 말로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부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한 삶에 거주하려 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움직이지 않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죠. 자,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몇 발짝 걸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고 있을 때, 그때만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요, 그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세상의 풍랑조차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떨어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통한 감각은 우리의 감각 중에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한 감각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이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정보가 다 정확합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며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냐라는 말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켜주세요.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눈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듀얼축 착시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책상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책상이 더 커 보입니까? 어느 책상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 책상 두 개는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A랑 B 상판 크기 있죠? 이거 얘네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A 먼저 대보겠습니다. 오 맞다. 맞아요? 오케이. 그대로 이거 커트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대로. A 통과 일단 A 통과.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란. 오? 진짜네. 되게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정보가 다 진실이고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다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믿음 충만한 것 같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금방 세상에 빠져드는 경험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환경, 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전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늘 믿음, 희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하루에 12번씩 교회를 세웠다 허물었다 세웠다 허물었다 합니다. 야, 이렇게 지으면 이쁘겠지, 저렇게 지으면 이쁘겠지, 야, 인테리어를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되지. 하루에도 12번씩 세웠다가 무너뜨렸다 세웠다 합니다. 자, 그런데 주변 목사님들의 말을 듣거나 주변 환경들을 보거나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변 이웃들이 우리 공사 시작하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피켓 들고 반대하면 어쩌지? 이웃의 반대는 고사하고 일단 우리 교인들부터 반대하면 어쩌지? 물론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면 교인들이 헌금 더 내라고 할까봐 미리 겁먹고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쩌지?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헌금 강요 안 하는 목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의 바람을 보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어떠한 어려움에도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로 내모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 신앙,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 바라보지 마시고, 바람 바라보지 마시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이 작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베드로가 낫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 위를 끝까지 걸어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 기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물 위를 온전하게 걷지 못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 굳은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져서요, 우리의 삶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의 창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바람을 이기시고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고요, 끝까지 주님만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